자, 마가복음은 일단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이 음,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가끔 이제 비평학자들이나 이제 연대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 중에서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겠구나라는 것을 보통 지지합니다. 칼빈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언급은 안 해요. 뭐가 더 먼저인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한 71%의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따온 것처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거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인데 또 기록되어 있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약 71%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자체적인 기록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다 가보시게 될 터인데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정도 집의 크기를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면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제자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또 그 뭐죠? 그 음행했던 마리아도 아니고 또 그냥 부유한 어떤 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인데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진짜 주인, 그 부모의 한 명인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12장에 등장하고요. 아들 마가 또는 별명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가, 때로는 요한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 요한이 뭐 여러 명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마가인 요한도 있고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 거죠. 생질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요, 바나바와 함께 조수로 동행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조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변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언짢아했고, 성경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그 부분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바나바랑 이제 바울이 싸우게 돼요. 바나바는 당연히 조카니까 조카 편을 들었겠죠? 우리가 좀 감싸줘야 되지 않냐? 어린데,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바울은 되게 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원칙주의자. 안 돼. 절대 안 돼. 1차 때 그렇게 중간에 떠나버린 거 봤지? 안 돼. 2차 때 우리 분명히 또 마음고생 시킨다.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 다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따로 신라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훗날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내가 마가를 다 용서했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왔다오. 마가가 지금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죽기 직전에 마가를 용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또 빌레몬서에서는 가장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은 마가를 들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다, 생질이었다라는 관계고요. 자,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의 관계.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열두 제자도 아니고 그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불러서 내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매우 유대감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거의 영적으로 아버지, 영적인 아들, 뭐 거의 제자와 스승님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들을 의지해서 써내려간 책이 마가복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제자였던 마태보다 마가의 기록은 단순해요. 장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가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디테일하지 않고 이래서 뭐 했다. 이래서 뭐 했다. 굉장히 호흡이 짧고 간단 명료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 자, 곧,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곧.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곧, 즉시. 자, 곧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냐면요. 41번 쓰였대요. 마가복음이 오늘 끝났죠. 몇 장에서 끝났죠? 16장. 그죠? 16장이 끝이죠. 16장에서 총 41번 쓰였다라는 얘기는 한 장에 적어도 3번 정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한 장에 최소 두세 번 이상 곧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한번 보실게요. 예를 가져왔는데 1장 10절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곧 그물을 버리고 그들을 따랐다. 한 장에 3번이나 곧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곧이 자주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이야기를 긴박감 있게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빨리빨리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도 굉장히 작죠.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16장이라는 굉장히 짧은 장수 안에 그 기록들을 막 적어내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신속하고 빠르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 곧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셨고 바쁘게 바지런하셨는가 이것에 대해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셨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대화 내용 자체에 포커스가 없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얼마나 많은 장소로 곧 이동하셨는지, 그것을 예수님의 빠른 움직임과 빠른 만남,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섬기려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지체할 수 없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곧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두 번째로 요약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많은 곳을 빨리빨리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과 사역이 많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성경의 지면 제한 때문에 16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분량 가운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그래서 이러했다.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모으는 요약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고 그들이 어떻게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라 해서 예수님을 왕 위에 앉히려 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떠달아하고 이런 과정들 다 빼고요.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끝낸다라는 것이죠. 병자들이 머물러서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했고 이런 말씀들을 싹 빼졌고 빠져 있고 저물 때 모든 병자가 왔더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닌 곳 너무 많아서 그 다닌 곳들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라는 것. 이렇게 요약어를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쓰고 싶었겠죠. 그러나 본인의 들은 그 기억에 의존해야 했다라는 점, 지면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의 빠르게 움직이시는
모습으로서의 강조점, 이것을 위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택해서 긴박감을 더 고조시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역에 대한 여부가 있습니다. 번역. 자, 보시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써놓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표현이라 라고 친절하게 번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단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 그 뜻을 번역해서 설명해 놓았다. 자, 보아노기. 보아노기가 무슨 뜻이라고 돼 있죠?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은 그래야 돼. 네, 소 울음소리의 아들들이라는 건데 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지 승질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거의 약간 속된 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승질 들어온 놈들, 약간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안어게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또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해놓고 그 말은 즉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네.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독자들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이게. 자, 그 말은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근데 반면에 라틴어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언어죠. 로마 사람들이 썼던 단어. 라틴어에는 번역을 안 달고 있어요. 번역이 없습니다. 라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라틴어에 대해서는 번역이 안 달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자를 누구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라틴어를 쓰는 헬라 사람인가? 헬라? 네, 로마인들. 로마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독자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어는 너무 잘하는 거죠. 라틴어는 잘하는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나의 아, 가족들이냐? 뭐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였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게 마가복음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를 주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번 심어지면 사람들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일단 심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벳세다 소경을 치료하는데 처음에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뭐 나무같이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해주셨다. 그제서야 환하게 보였다. 이런 이야기 여기 들어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D가 중요하죠. 관람산 체포시에 벌거벗은 청년 한 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청년을 누구라 보고 있냐면 마가 마가. 자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응. 이제 마가복음에만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삽입하고 싶었던 마가의 그런 의지가 반영된 기록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불, 이불 하나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라는 그 청년, 그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마태복음은 다섯 가지 중요한 구조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교가 다섯 편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관한 설교까지 해서 설교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설교 안에 어떤 설교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되게 상세하게 설교 내용을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 아까 보셨다시피 마가복음에는 설교 말씀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셨더라라는 사실만 기록돼 있고 내용은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생략.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면 다시 마태복음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었지? 자, 그래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 정도 기록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는 예수님의 신속한 활동,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 그 움직임에 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교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셨지? 예수님의 그 움직이신 그 무브먼트 이거를 다 보고 싶으시면 마가복음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설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어디 다니셨는지가 궁금하시면 마가복음을 펼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많은 곳을 다니셨는데 크게 남쪽과 북쪽 두 군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쪽이라고 하면 주로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셨던 갈릴리, 할릴리. 예, 갈릴리 지역. 남쪽은 늘 예루살렘, 유다 그 근방, 예루살렘 근방이라는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시면 가버나움에 들리셨었고 갈릴리 어느 한적한 곳, 또 갈릴리 바닷가, 원래는 바다는 아니죠. 호수가죠. 근데 바닷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밀밭에서 또 회당에서 산에서 누구누구의 집에서 막 많은 장소를 다양하게 북쪽에서 다니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곳들을 아주 활발하게 다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밀하게 겪으셨다. 자,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들에게 전할 복음에 대하여서도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 땅, 데가볼리, 두로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많은 곳들을 다 다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루살렘 남쪽,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남쪽. 남쪽에 활동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셨더라 라고 하셨다가 또 다른 곳으로 피하셨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 딱 가셨을 때 예루살렘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 충격적인 일들, 막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팡 터트리고 나시고 예루살렘 옆 동네로 싹 빠져 계세요. 그러다 며칠 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무슨 유월절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기록이 돼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누구의 집에 가셨다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디 동네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자, 이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다른 동네에 갔다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 가셔서 그 충격적인 말들과 사건들 막 뒤엎으시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고 나서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 있었으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어딜 가나 막 예수님 막 오늘은 뭐 하셨대, 내일은 뭐 하셨대,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싹 잠시 사라지시고 사람들을 피하고 무리를 피하시고 어딘가에 가셔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그 시간과 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찰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점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예수님 사역의 특징인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기록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겠는가? 그때는 우리가 핍박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면 우리는 네로 황제 때의 시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 대화제 사건.
본인이 뭐 영감을 얻으려고 로마에 불을 질러 넣고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의 탓이다라고 이제 몰아세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당하고 또 순교했었던 그런 사건들.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대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숨어 있었던 와중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런 소문이 돈 거죠. 그거 알아? 마가복음이란 책이 있대. 이 당시에 기록이 돼서 퍼졌을 것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돌려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자,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게 어떤 핍박의 상황을 십자가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10장 30절 보시면 현세에서 100배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동시에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0배나 누릴지라도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현생에서 행복한 물질적인 뭐 번영,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13장 8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핍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것들이 모두 재난일 시작일 것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배신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서로를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었었죠.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끼리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같은 유대인 출신들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 지금 마가복음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신의 아들을 누구라고 봤죠?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들은 다 황제들이에요. 카이사, 그죠? 가이사들. 가이사르. 네, 근데 이거는 황제에 대한 황제 도전이죠. 황제권에 대한 도전. 가만히 냅두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앞장서서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핍박은 마가복음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박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료들에게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 큰 박해, 민족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박해들. 마지막 말세의 박해.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모든 박해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한 마가복음의 신앙적인 해답은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 결국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 다시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두 기둥.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역사 저 먼 곳에서 감동만 하고 멀리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 역사 이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참여하시는 역사에 참여하시는 연기자로다라고 이제 묘사를 한다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직접 보내셨다라는 기록들, 또 세례를 받으셨을 때라든지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무대에서 음성으로 출연하시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직접 그 말씀으로 하셨던 그 기록들, 직접 말씀하시며 무대에 참여하시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발빠른 움직임들, 신속한 행동들, 여기저기 막 많이 많이 다니시는 그것들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열심히 다니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게 제가 뭐 막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경계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을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참여하고 계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들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요. 네. 자, 이것이 핍박받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앞면,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상황, 현실이 우리의 앞면이라면 그 뒷면, 그 이면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뒷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네로의 핍박,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인들의 핍박이 우리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과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축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한 축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는가. 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마침내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흔들리면 안 되는 이 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세례 사건에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아들로서의 강조점.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이라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진짜 돌아가시니까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요. 네. 이렇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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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강조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환.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온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다시 9장에 가셔서 후반부에 가면 이 8, 9, 10장 각각 세 번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개별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에 가시면 순환 주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순환절이라고 하는데 아침 10시가 되면 교회마다 종이 세 개가 동시에 울린다고 합니다. 땡, 땡 하면 또 갑자기 또 땡, 땡, 땡 좀 작은 종이. 그다음에 좀 있으면 땡땡땡땡땡땡 조그만한 종이. 그래서 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음, 종이 세 가지가 막 동시에 막 요란하게 울린다고 해요. 그때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 순환절의 그 고난의 세 가지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또 죽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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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심 이렇게 세 번 강조하면서 아, 이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오신 이유는 고난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10장 45절.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많은 곳을 다니셨다 그랬죠? 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섬기려 하셨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 뜻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온 예,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줄여왔다. 이 말입니다. 45절. 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곳저곳 사역을 많이 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십자가로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이 부분 좀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피하셨다가 오셨다가 피하셨다가 이 일들을 모두 하셨던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저분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서 결국에 제시하는 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서커스단이 샌드위치맨이 뭐냐면 몸 앞뒤로 왜 광고판 붙여가지고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서커스단의 모든 그 시작과 중간중간마다 와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신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고침과 기적들이 저분이 누구지? 왜 저런 능력을 발휘하지? 라는 관심을 유발하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 십자가로 빵!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죽으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여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마가복음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개관을 마치고요. 네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자, 1번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어떤 단어를 41번이나 사용했다 그랬죠? 곧 네,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죠. 네.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엇을 달았고 라틴어에는 무엇을 달지 않았다 그랬죠? 번역, 어우, 정확하십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 단어에는 번역을 달았지만 라틴어, 로마어에는 번역을 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족, 맞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자라는 씨앗, 네, 씨앗, 스스로 자라는 씨앗. 베세다에서 누구를 치료하신 장면이라 그랬죠? 맹인, 네, 소경. 네, 맹인 소경. 두 번 걸쳐서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 그랬다가 자, 체포 당시 혼이불을 쓰고 따라왔다가 도망갔던 누구라 그랬죠? 마가, 마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썼었다. 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뭐가 심해지던 상황이라 그랬죠? 박해, 네, 박해 또는 핍박.
핍박이 심해지던 상황에서 기록됐고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한 신앙의 무장. 자, 그 신앙의 무장.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에 함께 계시다.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음. 직접 감독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음. 참여자이시다. 그죠?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뒷면에서. 음. 그러나 실제로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어백. 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결국에 이 땅에 십자가라 고난을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구원해 내셨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